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11장까지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지난주일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로마서 11장까지의 이 교리적인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는 뭐였냐면,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끊어진 관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걸까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윤리적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11장까지의 교리적인 부분과 12장의 윤리적인 부분이 한 개의 접속사로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접속사는 1절을 보시면, 자,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답니까? 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믿어서 그 신분이 세상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예배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12장 1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영적인 예배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참, 왜 그런 걸까요?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영적인 예배인데요, 우리의 몸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영적인 예배면 우리의 영을 바치라고 해야지 맞는 말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 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바쳐져야지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몸이 변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성전이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몸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입술을 통해서요, 가난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위로와 격려가 나의 입에서 나오고 있나요? 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다정한 사랑의 손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나의 발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이라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움직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오늘 성경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은요, 지금 나의 몸을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과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대로 내 몸을 사용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 몸의 주인은 나 자신일 뿐이요, 나의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을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는 걸까? 자, 이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나타난 증거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은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서는 세 가지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거, 너희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요, 어려서부터 깡패 영화를 주로 보면서 자라나게 되면 깡패의 삶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됩니다. 마치 거기에 의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화를 보면 연령 제한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는 이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이 몹시도 못마땅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 보고 싶으니까. 막 자극적이거든요. 막 붙어있는 그림들 보면은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가 어린이 돼서 보니까요, 연령 제한은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올바로 판단하고 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했을 때 어른들의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또 선정적인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어른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본받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대에 무엇을 본받지 말라는 걸까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자, 무엇을 본받지 말라는 걸까요? 이 세대에 만연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 만성 흡연으로 인한 건강 악화, 마약, 무절제한 성적인 타락과 가정 파괴, 생명 경시의 풍조, 그리고 정의롭고 정직하지 못한 온갖 악한 일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온갖 죄악된 문화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방해하는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몸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 진정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대의 악한 문화를 본받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2절에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성도 여러분, 몸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몸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 한번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했어요.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변화해라가 아니에요. 변화를 받으랍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주체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변하고 싶다고 변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변할 거라고요? 아니, 우리 아내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변하지 못할 수도 있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잠시 멈추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끝나는 대로 내년에는 바로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이 제자훈련의 목표는요,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 사람이 근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를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는 지도자의 기도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제자훈련생들의 그 땀과 눈물과 열정을 보시고 그 변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당신의 제자들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서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을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20년간 원수였던 사람과 화해했던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도중에 시작을 하는데 집사님이 갑자기 손을 탁 들더니만,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2주간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네요. 소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랬으면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원수로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인데, 공무원 출신이신데 20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자기 상사인데.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가책이. 화해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가책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 제가 지난 주간에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 어디서? 포장마차에서 만나가지고 소주 한 잔 따라주면서, 형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란 분이, 동생, 내가 미안하네. 나도 잘못한 거 알고 있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형님하고 포옹을 하고 같이 울고, 악수하고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소주가 독주입니까? 약주입니까? 약주지, 약주. 그런 소주는 얼마든지 마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님은 세상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세상에 부자가 된 다음에 온갖 세상의 쾌락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 걱정을 할 정도까지 돼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찾았어.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하고 제자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제자훈련을 받으시면서 이분이 많은 사람 다 옆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제자훈련 받는 시간이 제일로 행복해요. 예전에 제가 수십억을 굴렸을 때보다 지금 때거리 걱정하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분의 얼굴이 빛이 나고 있더라고요. 빛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으시면서. 예전에 돈 많았을 때는 아내 외에 다른 그 젊은 이성들, 젊은 여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좋았는데, 이분은 그냥 막 그런 얘기도 막 하셔. 그냥 훨씬 좋았는데 지금은 제 아내가 제일로 아름답고 제일로 사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끝나는 날 남편은 남자 반에서 아내는 여자 반에서 받았는데 끝나는 날 함께 모여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두 분이 나와서 포옹을 하고 제자반 훈련생들 앞에서 사랑한다고 서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이런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변화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변화를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그 영적인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랍니다. 2절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를 분별해야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열심만 있으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도 다 팽개치고 이단의 교주가 만들어 놓은 아주 그 교활한 그 교리에 빠져서 헤매 있는 겁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데 그걸 성경적인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열심은 있으나, 열정은 있으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잘못된 길로 아주 열심히,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멸망의 길을 향해서,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그 파멸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말이죠.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자기 마음대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지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그들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산제사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신 분, 그리고 마침내 인류 구원의 거룩한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잠시 후에 두 번째로 나아가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인 예배,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드려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